게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 뭐 예를 들면 롤로 치면은 롤 할 때 어떤 그 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내가 압도적으로 잘했을 때가 기억이 남나요? 아니면 팀이 잘해서 게임이 빠르게 끝났을 때가 기억에 남나요? 아니면은 지다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그 바론 한타, 그 한타로 말미암아 이겼을 때 대역전을 이룬 판이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다 지다가 가까스로 대역전을 이룬 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어떠하신가요? 어떤 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또 공부를 잘하던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늘 공부를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간 거는 그닥 카타르시스를 못 느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신이 150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혹시 중학교 내신 150이 어떤 느낌인지 체감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중학교 내신 150이면은 공부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은 나오는 점수입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와서 그 항상 볼펜에 포크를 들고 다녔어요. 항상 그 필통에 포크를 들고 다녔어요. 피곤할 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결국에 어디로 갔냐면 고려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우리는 왜 대역전극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희망보다 불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으니까 대역전극을 보면서 대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또만 당첨되면 내 인생은 변화될 거야. 목표하는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대반전이 일어날 거야. 이 집만 구매하면,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내 삶은 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삶보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라는 게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대반전의 상황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대반전, 대역전의 그 상황은 잘 나옵니까? 아니면 너무 잘 안 나타납니까? 너무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로또 맞을 확률, 맨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 일컬어지던 인물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90살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인물도 있어요. 요한의 나이는 이미 충분히 노쇠했습니다. 그 인생의 결말은 누가 봐도 반모섬에서 고독사로 그냥 죽을 운명이에요. 요한의 삶에는 더 이상의 대반전은 없어 보여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냥 죽을 운명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 일컬어지던 요한에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에서 요한서신이라 부르는 귀한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에게 이 무슨 가혹한 결말일까요? 요한의 인생 말년은 참으로 비참해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었고 모든 게 다 풍족했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었던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줄까? 그 방법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인생에는 대반전이 일어날 거야. 지금보다도 더 비할 바 없이 행복해지고 재밌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행복할 거야.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의 대반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뭘까요?
결말이 뭐였죠?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나긴 했어요. 다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했던 에덴, 먹고 싶은 건 먹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냥 그 행복이 넘쳐나던 평안이 흠쳐나던 그 에덴, 더 이상 그 에덴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산 입구에 뭘 세워놨다고요? 그룹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화염검을 들고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들, 착하게 산다고 한들, 선행봉사 기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된 관계의 반전은, 대반전은, 대역전극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의 저자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 5권을 기록한 저자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참 기록한 이걸 볼 때마다 감동이 막 몰려와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엔 그가 직접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과 2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으면은 그 요한이 기록할 때 자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박해 시대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대의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냐면은 기독교로 인해서 모든 로마의 신이 분노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 처하게 된 거 로마 신이 분노한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우상을 숭배 안 하니까, 이방신을 숭배 안 하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교신에게 제사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고 재산을 몰수했어요. 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와 군대에서 다 해고당했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권리까지 박탈당했어요. 너 로마 시민 이제 아니야. 끝. 신앙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운데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대단한 사도예요.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거예요. 요한은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그는 예수로 늘 충만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지언정 늘 찬송을 부르며 예수의 계시를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을까요? 우리가 참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란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반모섬에 유배당했어? 근데 요한계시록 기록했어? 뭐 사도 요한 대단한 사람인데 뭐 어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믿음이 대단했구나 내지는 반모섬에 유배된 게 별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할까요? 정말로 그러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깨부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뭡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좀 다르겠지. 사도 요한은, 바울은, 저 베드로는
아브라함은, 요셉은, 모세는 뭔가 우리와 좀 다르겠지.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한번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시간과 마음을 써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예요?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예요? 기독교 박해라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자신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는 것을 보면서 그도 연약한 인간인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는 어땠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죽음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가 답답했을까요? 설령 그가 감옥에서 탈출을 한다고 한들 이미 할아버지가 된 육신으로 도망쳐봤자 얼마나 도망치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쳐 나왔다 할지라도 그곳은 섬이에요. 섬.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상실하면 급격하게 노화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남자들이 그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순식간에 늙잖아요. 그렇죠?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가 반모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되어져서 너무 몰아쳐서 열성을 다해 그분을 설교했고 선포했지만 이 섬에 갇힌 뒤부터는 점차 그 사랑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으니까 요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내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을 거의 앞두고 있는데 내 인생 말년 이게 뭡니까? 주님, 뭔가 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이젠 더 열심을 다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는 그냥 딱딱한 벽에 기대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절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그런 반모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한의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낭만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과 소망과 낭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못 해요. 절망하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되면 그 절망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절망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1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 가장 첫 부분에 PPT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이 그냥 자기의 상상력을 막 내포해가지고 이걸 쓴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인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 듣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는 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읽어주지 아니하시면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듣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그 의도를 알고 있으시면서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계시를 들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그 계시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말한 그 행한 것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조차도 못 지킬 때가 태반이에요. 그럼 이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이 지키는 자는 하나도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취하시는 그 전능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 5절 말씀에서 요한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7교회에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이 보좌 앞에 있는 7명, 또 충성된 증인,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전능함을 나타낸 7명, 예수님을 뜻하고, 또한 장차 오실 그 예수님, 또한 누구보다 충성된 증인이신 그 예수님. 요한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더 이상 인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담한 그 요한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신앙의 정책에 들어가면 예수님 생각이나 납니까? 생각은 나요. 근데 기도할 마음은 납니까? 찬양할 마음은 납니까? 말씀을 들을 마음은 납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한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그 요한은 그 절망권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대반전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잠들어 있는 그 요한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망과 낙담과 주저앉아 있는 그 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의 정체기가 왔을 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대역전이, 대반전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나와요? 제 삶만 돌아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기에 빠지면, 슬럼프에 빠지면 그 밑바닥은 끊임없이 밑바닥이에요. 여기가 밑바닥이겠지 하지만 더 밑바닥이 존재하고, 여기가 밑바닥이겠지만 더 밑바닥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런 범죄한 인간은 대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절망 가운데서 대반전이 일어났던 게 뭐예요?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그를 깨우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 요한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요한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갈 때 다시 밤모섬에 찾아와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절망에서 깨어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흥분과 희열이 다시금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너의 구원을 시작했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너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룰 거야. 요한의 그 시작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요한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의 인생은 그가 느꼈을 때는 밤모섬에서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는 절망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그를 일으킨 그 끝 오메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이 사도로서 잘 나갈 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잘 나갈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이 가장 외롭고 힘들어서 절망스러울 때,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때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긴다면은 그냥 밑바닥인 거예요. 여기에 대역전은 없어요. 그냥 밑바닥은 밑바닥인 거고 그 절망은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밑바닥은 뭐예요? 대역전극인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알파와 오메가이시기에 그 낙담하는 그 성도 간에 나타나서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 요한을 부르셨을 때의 마음과 반모섬에서 절망하는 요한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해서 제자로 부르셨고, 요한을 사랑하셔서 반모섬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영적 침체를 깨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낙심은 더 절망받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셔서 예수님은 늘 우리 간에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큰 음성으로 우리의 그 절망을 모조리 다 산산조각내고 깨부숩니다. 그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결론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끝자락에 여기는 그 지점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죽음간의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는 그때까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요한이 어디에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금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7교회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7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신앙적으로 막 장난 아니게 뜨거운 교회로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7교회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한을 반모섬에서 그냥 영원히 죽어서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소생시켰다. 내가 그가 비참할 때, 무시할 때, 절망할 때 내가 그를 만나줬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7교회 너희도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면 너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요한을 내비를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게 아니라 호텔에서 멋들어지게 살았다면은 그들에게 편지할 때 그 7교회가 뭐라 반응할까요? 너가 우리 마음을 알아? 너가 우리 마음을 알아? 모르잖아. 근데 요한이 그렇게 처지에 있으니까 그 7교회가 편지를 받고 뭐라 생각할까요? 위안이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위로가 뭐예요? 더한 위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보다도 더
우리보다도 더 비참함 가운데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5년 됐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분명히 전 처음에 올 때 그 듣기로는 그 이제 애들이 6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니까 이제 3명이 됐고 그 다음 년도에는 이제 1명이 남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1명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때부터 쪼매난 전도지 프린트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아니 승배랑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 올 때 막 이렇게 막 태랑이도 막 이렇게 태우고 오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참 부끄럽지만 영적으로 참 많이 침체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침체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면은 우리 중고등부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까요? 고생만 더 하겠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침체가 바뀌어질까요? 겉모습은 바뀌겠죠. 겉모습은 그래도 많이 밝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 원동력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린 다시금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관에 늘 빠져 있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어나 있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원래 어제 나누려 했지만 제가 지금 바로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끝나고 모이든지 목요일날 밤에 모이든지 꼭 한 주에 하루를 정해서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기도의 자리는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영혼 보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